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해피 이스터. 우리 좌우 앞 뒤쪽을 향하여 해피 이스터 우리 인사하십시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여러분, 해피 이스터라고 인사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고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말할 때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복음을 고상한 윤리 정도로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것이고 내가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해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이라는 것은 심판을 피하는 면죄부로 여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나를 지옥 가지 않게 만드는 보험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고 내가 천국 티켓 가졌으니 이제부터는 대충 살아도 되고 적당하게 살아도 되고 심지어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을 값싼 은혜로 여겨서 방종하는 삶을 합리화시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 죄에 대한 무감각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어도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만 하면 끝난다. 오해입니다. 잘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성공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고난도 다 비껴가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신앙의 입문 정도로 생각합니다. 초신자 때나 복음이 필요하지,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나면 복음은 내가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교양을 이야기하고 뭔가 좀 신비로운 지식을 이야기하고 뭔가 충성된 봉사를 이야기하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는 다 복음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주관적인 생각 혹은 고정관념.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우리의 이 주관적인 생각과 관념 그리고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바꿉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뉴스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살아라 하는 조언이 아니라 소식입니다. 뉴스입니다. 여러분 1, 2절 말씀을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이란 나는 복음을 이렇게 생각해 라는 주관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혹은 자기 개인적인 깨달음도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어떤 윤리적으로 고상한 생활을 하기 위한 충고나 조언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비밀스러운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기가 막힌 성경 해석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충고와 뉴스는 다른 것입니다. 충고, 조언한다는 것은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충고입니다. 그런데 뉴스는 뭡니까? 소식은 뭡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건물에 불이 났다고 생각하십시다. 막 불이 나고 있는데 충고와 소식은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불이 났으니까 이제는 옷을 이렇게 갖춰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뛰어가서 그리고 이렇게 탈출해야 합니다. 이건 충고입니다. 어드바이스입니다. 그런데 소식, 복음의 소식은 뭐냐? 소방관이 와서 이제 불 다 꺼졌습니다. 사건을 전하는 것이 소식입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가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갖추어서 어떻게 행동해야 겨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충고가 아닙니다. 복음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소식입니다. 특별히 성경대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라는 소식, 뉴스. 그래서 굿뉴스,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란 말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말은 이게 돌발적으로 생긴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주신 결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을 때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에 미리 예비하신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는 고난의 종으로 올 것이다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는 사건의 소식, 그게 복음입니다. 또 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은 한두 사람이 개인적인 비밀스런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목격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소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는 언제 기록되었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약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때에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만약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 당시 살아있는 목격자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내가 봤는데, 내가 확인했는데, 그건 사건인데, 확실한데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부활이 단순히 신화라면, 여러분, 신화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형성되는 것이 신화인 겁니다. 그런데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루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 중에서 최소한 수만 명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사실이다, 목숨 걸고 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는 이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들이 부활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지? 그래서 서로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부활은 목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도 지금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 영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로 완전한 차이가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식, 죽음과 부활, 이 사건의 소식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를 어떻게 바꿉니까? 1, 2절의 말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역사적으로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을 헛되이 믿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고상한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윤리적인 도덕적인 가르침을 좀 더 주셔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려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조금 더 낫고 조금 더 괜찮은 사람 만들려고 죽으신 거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도덕적인 교훈, 윤리적인 삶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완전히 거듭나게 하시고 죽어도 살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 나라를 상속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또 복음이라는 것은 심판을 받게 하지 않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단순한 보험 증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면죄부 주시려고, 보험 증서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복음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것이 기뻐하며 주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죽어가서 천국 가봐야 하는 보험증서 딸랑 한 장 들고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주님 앞에 기쁘게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방종하게 만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싼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셔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회개 한 번만 딱 하면 다 모든 것이 괜찮아지도록 자기를 합리화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성공하고 잘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게 단순히 이 땅에서 누리다가 이 땅이 사라질 때 같이 없어지는 세상에서 누리는 그 영광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장차 얻을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땅에서 고난도 기쁘게 감당하는 능력을 주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한 겁니다. 이 땅에서의 잠시 성공하다가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은, 복음을 믿고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절대 평안을 누리는 능력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신앙생활 할 때만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만 복음이 잠시 필요하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신자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결심으로 이 구원을 이루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은, 부활하신 것은 매일 매 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시켜 주시고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고상한 윤리적인 지침 정도, 심판을 피하는 면죄부나 보험 증서 정도, 값싼 은혜로 여기면서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현세의 성공을 위하여 도구쯤으로 여기고 신앙 입문으로 생각하고 복음은 다 안다고 생각해서 정말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아닙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복음을 진지하게 받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에도 봐도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그랬고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소식, 그리스도께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은 우리의 생명을 좌우할 만큼 너무나 중요한 소식입니다. 단순히 성경 해석, 단순히 내 개인적인 체험, 비교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주님이 약속하신 사건이고 주님께서 이루신 사건,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들을 통하여 또 전해져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로도 우리에게 구원 얻을 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받은 복음 위에 서 계십니까? 세상 풍파가 몰아치고 내 감정이 요동할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붙드십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니까? 그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다른 것들 이것저것 찾아다니며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서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고난당했으니 너희도 고난당할 것이다. 내가 죽었으니 너희도 죽을 것이다.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 너희들도 살 것이다. 내가 승리했으니 너희도 승리할 것이다. 내가 영광 중에 있으니 너희도 나와 함께 영광 중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 복음을 주일마다 확인하고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날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복음 받은 대로 그 복음 위에 서서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나누고 전하는 우리 교회 산호세는 장로의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에 대한 소식인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싸우니 그 복음 받은 대로 지키고 누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호세 한인장로교 모든 성도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복음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고난도, 예수님을 따라 죽음도, 예수님을 따라 생명도, 예수님을 따라 승리와 영광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